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접종 완료자, 미완료자 20%가 모여 예배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설교는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문승우 선교사님께서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연석회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은혜홀에서 있으며 대상은 각 지구장, 부지구장, 지구권사, 구역장, 부구역장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대책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권남계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학능력고사 수험생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교회 현수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구역 장인창 장립집사 김영미 집사의 자녀 장현정 양과 55구역 김상봉 집사 신영남 집사의 자녀 김한수 군의 결혼식이 1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연제구 아시아드시티 1층 M홀 마그리트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4구역 김영숙 비집사 개금 3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수상 안내입니다. 13구역 윤태한 성도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눠드린 누인물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 10월 마지막 날, 10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교회 학교, 우리 교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드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신나게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전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다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상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가을 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와 주정과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제목으로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손자 손가락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큰 불상사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하며 범사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이웃부터 멀리 땅끝까지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해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산업이요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쓸 것을 다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내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모양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복을 주셔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온유한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이기에 모세를 비방하고 있을까요?
아론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죠.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돕도록 곁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미리암은 누구일까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언제 등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수가 많아지자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져서 저들이 나중에 바깥 나라와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도망가면 어떡할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결국에는 키우지 못하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흘려보내게 되죠. 그때 모세의 누나인 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발견하자 아이고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말미암아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라는 누나예요. 그런데 또 이 미리암이 언제 등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 올렸지요. 미리암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정리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이었고 그 형인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요. 엄청 빵빵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측근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비방했는지 살펴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취하였다라는 것은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두고 굳이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왜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신의 동생인 모세가 자신들보다 뛰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형이고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은 조금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마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니,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온유한 사람 모세. 온유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 자신에 대한 것을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과 자신의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데 굳이 거기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는데도 모세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모세 대신에 누가 나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세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세요. 야, 너희 셋 다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나를 드러낸다. 그런데 내가 모세한테는,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고, 모세는 나의 환상을 본다. 모세는 나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며 선지자보다 자신이 모세와 더 가까이, 나는 모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하고 모세가 그만큼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라며 권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화를 내신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떠났는데 구름이 걷히고 나니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는데 미리암이 어떻게 됐느냐?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아론이 보게 되는데 어땠을까요? 아마 심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론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는 자기를 욕했던 누나와 형이 이렇게 돼버리자 아이고 꽃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모세는 이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미리암을 고쳐주시지는 않지만 7일 동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도록 하신 뒤에 7일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모세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온유한 모세처럼 오히려 나를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온유한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식구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보니까 없어요, 그죠? 자, 없는데 우리 혹시 있나요? 없죠?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늘 성경 암송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또 영상으로 지금 우리 어린 식구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큰 역사가 오늘도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하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참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앞에 SFC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주일학교 찬양대가 나와서 하는 것과 또 어른들이 나와서 하는 찬양하고 참 이 색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SFC 찬양대가 지난 코로나 그 시절 속에서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중고등부 이제 찬양대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곱고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5번째 주가 되면 우리 SFC 찬양대가 이렇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앞으로 찬양대를 운영할 것을 또 기대를 합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먼저 좀 광고를 하나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좀 긴장 가운데 저희들이 좀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돼서 저희들이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소문에 소문을 꼬리를 물고 이제 가짜 뉴스가 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오늘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사상 초등학교에 있는 어떤 학부모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모의 아이가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이제 방과후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도 이제 그 가족이 또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또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확진이 되니까 그 방과후 학교에 나와 있던 애들 전부 다 또 전수조사를 하겠죠. 그 중에서 다 음성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한 학생이 이렇게 확진이 된 거예요.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그 가족이 또 이렇게 전수를 조사하니까 그 중에서 또 엄마가 또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또 저희들이 엄마가 그동안에 또 아이가 지난 주일을 비롯해서 그때 금요일부터 이렇게 좀 밀접 접촉을 했던 그런 사람들 다 파악을 해서 한 40여 명이 보건소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음성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엄마와 딸은 지금 생활보호센터죠. 예, 치료센터. 예, 그쪽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 치료받기까지 이제 그곳에서 좀 지내는데 저희들이 함께 또 위로도 하고 또 저희들이 뭐 얼마나 또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다른 어떤 소문이 있으면 여러분 고쳐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설명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 없죠? 다 알아듣으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나라가 이제 그 동안에 참 애를 쓰면서 방역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사실 처음 이런 일을 맡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자 하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내일부터는 모든 것들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저희들의 모임도 2차 접종 완료한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접종을 아직까지 2차 접종까지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교회의 좌석의 20%까지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그냥 다 참석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한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좀 스스로도 좀 제한하고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되 특별히 이제 방역 대책을 잘해야 돼요. 스스로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 늘 잘 하시고, 그리고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지켜 나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시국을 저희들이 잘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환자라든지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더 신앙에 더 건강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아니까 되도록이면 다 이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만 우리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그죠?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래서 좀 낭만적인 분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서 10월의 어떤 멋진 날이라는 그런 노래를 아마 연상시킬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첫 구절만 제가 해볼게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배우다 보니까 힘드네. 참 그 이동규 씨가 부르는 그 노래가 참 늘 우리 귓전에 이렇게 맴돌고 그렇죠. 참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주 크게 다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나눌 때 셋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그리고 또는 고대교회사라고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온 지중해, 그 당시에는 세계 전부라고 했던 온 지중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했던 그 590년까지 그때를 초대교회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90년 이후에 한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사를 보통 중세교회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세교회사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교회는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어요.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모든 대륙에 복음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이 인도 있잖아요. 인도 대륙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400년대에는요 실크로드를 쭉 따라가는 그런 이제 길을 따라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당시엔 중앙아시아라고 하면은 페르시아권까지 들어갑니다. 이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바로 그런 페르시아권을 쭉 지나서 중앙아시아인 저기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중국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신라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복음의 전파력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외부의 그러한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근데 또 이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는 게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거다 저거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들을 다 우리가 한번 모아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잘 이렇게 그동안의 성경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모아서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성경 말씀, 그것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모아서 66권을 우리가 복음의 삶과 표준으로 삼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한 방편으로서 성경 말씀이 완전히 그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책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책을 읽고 늘 그 안에 있는 책을 통해서 늘 교훈을 삼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읽고 익히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들고 다니는, 그리고 책을 익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영어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을 하는데 이걸 사실은 여러분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블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블리아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블리아를 들고 다니고 그걸 익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표준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두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들의 종교를 우리가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90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때부터 교황 제도가 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교황 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로마 교회가 세상 권력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섬김의 자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세상의 왕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당시에 정복하는 곳마다 교회가 권력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의 성직자 앞에서는 왕도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가 그를 왕으로 인정해야만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교회가 거짓과 탐욕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신흥 종교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직접 벌하시는 것보다도 불신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징계하시는데, 바로 이슬람 종교도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600년대의 중반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 이슬람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름뿐이었던 기독교 신자들이요,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꾸고요,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이슬람 사역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슬람이 급속도로 세력을 뻗쳐나가면서 기독교 세력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력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 그리고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집트, 지금의 터키, 이런 곳들은 다 기독교가 아주 융성했던 곳이거든요. 그곳이 다 이슬람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교회당이 모스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받들던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다 나눠지고, 서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 로마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 카톨릭 교회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동로마는 뭐냐? 오르토독스 해가지고 자기를 정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온 우주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예, 온 우주적인 교회라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리고 또 정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가톨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동쪽에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정통성을 그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딱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 교회는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세상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유럽에서 살아남았지만 교회 타락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성경에는 없는 진리와 동떨어진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무오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교황 무오설,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성직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직 권력으로 돈을 벌게만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고 교인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강도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죠. 이제 어떤 날 이 교황이 창문으로 다 내려다 보니까 그 교황청 바로 밑에서 막 마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들어옵니다. 그 마차에는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많은 재물들이 막 실려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고
이 이노센트 3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저 봐라.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부유해지자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급기야는 구원을 돈으로 파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당시 여러분 로마 교회는 교회의 무슨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국이라고 있잖아요. 그 한 나라입니다. 지금 교황청이라는 데가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큰 지금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근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처음에 얼마나 크게 설계를 했는지 이 성당에 짓는데 아무리 물질이 들어가도 100년이 지나도 이게 제대로 이게 성당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로마교회는 뭘 믿고 있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연옥. 이 연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런 고통의 하나의 또 다른 장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고통의 장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선행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고통을 겪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연옥설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연옥설을 믿습니다. 근데 그 연옥에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그 고통을 좀 줄여주셔서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면죄부를 사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지금 조상이나 형제자매나 친척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면죄부를 교회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면죄부를 팔아도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고 연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면죄부를 팝니다 해가지고 그 면죄부를 또 내놓고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으로 바로 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제 면죄부를 여러분 팔게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재물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성당을 짓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교회의 타락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비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하로 들어갔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상에 남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지금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진짜 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귀한 것은 저 깊숙한 곳에 놔둬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은 이제 표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위에 표질한 그런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지하 깊숙한 곳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문을 잠그고 2번 문을 잠그고 3번 문을 잠그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하면은 1번, 2번, 3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 보면 진짜 경건을 추구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인쇄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겠지만 안 되니까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권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그렇게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발달하게 만들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이것을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막았겠어요? 교회가 막았어요. 로마 교회가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은 이단적인 것이라고 정죄를 하고는 그리고 지금까지 출판된 그 모든 성경을 다 모아다가 교회마다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겠습니까? 결코 끝나지 않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상 밖으로 이제는 지상으로 그렇게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걸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스는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런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들이 알도록 우리 민족들이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막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도 또 누가 나서겠어요? 로마 교회가 또 나서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단이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스는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이 성경을 배포하게 하니까 어느 날 로마 교회가 후스를 붙잡아다가 저를 정죄하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화형을 시켰어요. 기둥에 매달아가지고 밑에서 장작을 넣고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 불에 태워 죽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성경이 그대로 지하로 다시 내려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화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뭉쳐가지고 그 체코어로 된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영어로 된 그 성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었냐? 보헤미안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급격하게 하나님 말씀 막 전파하려고 막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체코나 영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전파되는 어떤 그때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하는 바로 루터가 당시에는 카톨릭 신학교의 거기에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로 있던 이 사람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봤어요. 이제 교수니까 라틴어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팍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 중심이었던 그 당시 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런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정문에다가 로마 교회에 내가 질문합니다 하면서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거기다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걸 이제 학생들도 보고 교수들도 보고 로마 교회도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또 로마 교회가 난리가 났네 해가지고 저를 소환시키고 재판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 95개조 항을 딱 붙인 그날이 언제냐?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딱 504주년이 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요 나중에도 고백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들, 그런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힘을 준 것이 뭐였느냐 그랬을 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제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어떤 로마교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마귀가 지금 그 로마 교회에 그 있는 어떤 기왓장보다도 더 많게 나에게 달려들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또 뭘 한 줄 아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인쇄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막 성경이 막 배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타올랐는데 그때 여러분 쯔윙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학의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칼빈 신학이라는 그 칼빈의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나오고 영국에서는 존 낙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종교개혁자들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모를 꾸몄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고 성경을 지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유럽 나라, 그런 나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한 나라와 전쟁도 했다니까요. 그 전쟁이 한 게 뭐냐면 30년 전쟁이 나는 그 전쟁이 그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력으로 그걸 누리려고 해도 결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경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언제냐? 지하 깊숙이에 숨겨진 그 성경을 세상에 내어놓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첫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 권위 밑에 두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들은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 전통이나 교회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우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권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앙의 표준은 오직 성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일부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자유롭게 다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성서를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것은 정신병자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종을 치도록 한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준 그런 진리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고 마침도 예수입니다.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2부 예배 이후에 이렇게 함께 찬송을 좀 바꿔서 부른 찬송이 뭐였냐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시간 모두가 다 같이 이 은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성령께서 막 우리 마음속에 막 역사하는 걸 저희가 함께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가사가 붙여있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요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 말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개신교를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개신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 무슨 말이냐?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저항해서 나오는 이단물이라는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뭐라고 말하냐? 교회 아니면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꾼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신이라는 새롭다는 말이고 그리고 교라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이전에 사라졌던 이전에 바꿨던 그것을 새롭게 제대로 이렇게 들추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을 교회가 해온 지 벌써 504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504년 동안 역시 우리 개신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마다 개신교는 그 전통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잦아들고 청년들의 그 활기찬 움직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익히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교회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먹던 그런 식인종 추장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되었죠. 이제 어떤 백인 상인이 이제 상업차 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추장을 만났는데 그때 추장은 열심히 뭘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이 그거 뭐요? 그렇게 했더니 이거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상인은 이제 명목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성경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성경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귀하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책은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때에 그냥 그렇게 보던 책이지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 세대는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주장이 한참 동안 이 백인을 뚫어지게 보니까 이제 백인이 조금 이렇게 좀 무안했겠죠. 그러니까 뭘 말하려는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뚫어지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이 내 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벌써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됐을 것이요.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나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잡아먹던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이지 과학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이 백인 상인이 그 영적인 위험에 놀라가지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지금 이 한글로 된 성경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성경 하나 번역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많은 줄 몰라요. 성경을 번역하는 걸 제가 선교지에서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키리즈말로 성경 번역이 이제 1차적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제대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하고 똑같은 그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방해를 뚫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왔다는 이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말로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하고 교회를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태풍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이 집에 가도 너무너무 성경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이 그냥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성경이 저 지하 깊숙이에 이렇게 놓아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옛날에는 훅탁교인이라고 그랬죠. 그냥 딱 이렇게 놔뒀다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렇게 놔두니까 먼지가 안 깼어 안 깼어요. 먼지 아니니까 뚝 들고 훅탁 이래가지고 오는 훅탁교인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금 지하 깊숙이 그렇게 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익히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 사상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잘 흘러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강해지고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하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힘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표준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샬롬. 네. 예,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